11장, 출애굽기 11장 전체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2절 백성에게, 요 에게는 히브리어로 오젠입니다. 오젠인데 기라는 뜻입니다. 기. 그래서 백성의 기에 말하여, 백성의 기에 말하여. 이것은 애굽 사람에게 정보가 세워나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정보냐? 이제 마지막 재앙 때에 나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항상 바로에 가서 우리가 나가겠다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 때는 나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했느냐면 우리 출애굽기 3장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금폐물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괴로움을 당했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나갈 때는 애굽 사람의 은금패물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1장에도 이 정보는 애굽 사람에게 세워나가지 않도록 하고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정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은금패물을 누구한테 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금패물이 있으면 이거 갖고 뭐 했을까요? 자기 몸을 치장하는 데 썼을까요?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품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애굽 사람에게서 취한 은금패물 갖고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왜 졌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금패물 갖고 자기 몸을 치장하거나 제사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을 짓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와서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밤중에, 이 밤중은 뭐냐면 6월절 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월절 밤 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쌓아놓았다가 오늘 죄를 졌는데 내일 심판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쌓아놨다가 직접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방문한다면 모든 인간들은 죽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죽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밤에, 이 바로의 왕에게 이 밤에 여호와께서 여기 애굽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셨는데 하시는데 누가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만 죽었어요. 짐승의 첫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장자하고요 짐승의 첫 것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대표자들만 치신 거예요. 대표자들만 무엇을 치셨느냐? 출애굽기 78편, 시편 78편 50절. 시작. 그는 진노로 길을 깎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며 무엇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 마지막 재앙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누구만 죽이셨어요? 장자만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다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애굽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나머지 애굽 사람, 장자 외에 나머지 애굽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 있지 애굽 사람을 다
죽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이 목적이에요.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6절 다시 보물로 와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개는요 모르는 사람과 짐승을 보면 으르렁대요. 그냥 멍멍을 합니다. 근데 개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은 평안하다. 애굽 지역은 큰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개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누굴까요? 모세죠. 내려와 절하며. 왜 모세에게 내려와서 절할까요?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요 바로에게 심히 노했어요. 바로는 왕이잖아요. 이 모세는요 쫓겨났던 왕자였어요. 근데 이 지금까지는 바로가 기세등등했는데 누가 기세등등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가면 갈수록 모세가 기가 사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화를 내고 나가버린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히브리어로 라바인데요. 증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적을 더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2장 1절에서 14절 6월절 규례입니다. 6월절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2절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뭐냐면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보는 양력으로 우리 달력 있잖아요. 양력으로 3, 4월달 얘기하는 거예요. 3, 4월달. 그리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달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3절 이달 열흘 이달 열흘 1월 10일이죠. 첫 달이니까 1월 10일. 여러분 6월절은 며칠이에요?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느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뭘 잡을지니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 어린 양. 근데 어떤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느냐? 우리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떤 어린 양?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수컷과 암컷이 있을 때 수컷은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장자도 그 집안의 장자도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도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애굽 장자만 죽는 것, 전염병이 돌면 애굽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자도 죽어야 하는데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죄 때문에 언젠가 죽어야 돼요. 내 죄사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의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뭐예요? 흠이 없다. 이 어린 양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컷 대표성을 띤 여자로 온 것이 아니라 남자로 오신 거예요. 남자는 대표성이 있잖아요. 이런 분으로서 창세전에 준비된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준비되리라 미래형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사생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 3절로 와서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구원은요 가족단이에요. 가족단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그 가족을 생각하고 부르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각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족 단위로 불렀지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러분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가족 단위지만 구원은 가족 단위지만 각자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을 찾다가 없으면 뭐도 된다? 염소도 된다. 염소. 6절 이달 열 나흘날까지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뭘 준비한 거예요?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한 것입니다.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잡아요? 회중, 가정의 가장이 잡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종으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 어디서 여기에 말씀이 있느냐면, 간직하였다가 누가 잡아요? 회중이 잡는 거죠. 7절. 그 피, 이제 잡았으니까 그 피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뭐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사람들은 어디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갔어요. 피가 밖에 발라졌기 때문에 안에서는 안 보여도 발라졌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피는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피는 성도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화 보면, 예수님 영화 보면 그 채찍에 맞는 거 보면서, 또한 십자가 달린 거 보면서 막 가슴으로 눈물 느끼면서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피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1장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예수 피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보지 못했어요.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여러분, 이 불에 구워, 이 복음 있잖아요. 예수는요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불 뭐요? 성령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 뭐로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성령. 그래서 여기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것. 누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없다는 걸 상징하는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자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쓴나물, 예수가 증거되는 것에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것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난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먹어요? 그 집 안에서는요 어린 양도 먹어요. 어린 양. 9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집 바깥으로 내지 말고 뼈도 뭐요? 꺾지 말고. 이 얘기 뭐냐면 어린 양은 통째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통째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것은 누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 예수. 그럼 예수를 먹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으라는 것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읽어야 돼요. 통째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쉬운 부분만 읽고요, 어려운 부분은 안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말씀 읽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붙여놓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에 밑줄을 쳐놓으면 나중에요 통째로 읽을 때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해야 돼요? 통째로 먹어야 돼요. 10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 얘기 뭐냐면 그날 읽어야 될 말씀, 그날 먹어야 될 말씀은 언제 먹어라? 다음날 넘기지 말고 그날 읽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하루에 10장씩 읽기로 했다. 그러면 그날 10장 꼭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TV는 하루에 1시간은 너무 쉽게 시간이 나와. 근데 성경 읽는 것은 너무 어려워. 그래도 여러분 규칙을 정해놨다면 하루에 3장 읽는다면 3장은 그날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려서 듣지 말고 바로 뭐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리지 말고 돌려서 먹지 말고 바로 아멘. 이래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의 무조건 뭐예요? 예. 20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한번 돌려서 먹지 말고 아멘! 바로 아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은혜 제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아멘 많이 하는 성도가 은혜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급히 먹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요한복음 6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뭐라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떡. 53절 6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 맛있죠? 고기 먹으면 고기하고 내 몸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죠. 왜? 영양분이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으면 주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려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어떤 것을 먹고 마셔도 우리 영원히 못 살아요. 영원히 못 삽니다.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안에서 뭘 먹었어요? 어린 양을 먹었고요. 바깥에 뭐가 발려져 있었어요?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월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유월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에 두루다니며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벌하리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한다? 넘어가리라. 여러분 집안에 이 유월절 때 집안에 누가 있느냐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느냐를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어때요? 넘어간다.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집안에 있었잖아요. 피를 바르는 바깥에 문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어린 양과 목욕병과 쓴나물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의인이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심판에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6월절 히브리어로 페사우, 뛰어넘다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엇을? 6월절을 15절부터 20절 무교절 규례 15절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첫 번째 2일 동안 일주일 동안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그 첫날 무교절 시작하는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첫날부터 뭘 제하라? 누룩, 집에 누룩이 있는 것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히브리어로 카라트, 수동태입니다. 잘려지다. 요즘 교회에서 출교당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출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1월 14일 하루입니다. 1월 14일 하루. 그래서 어린 양을 먹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거야. 한날 한시. 이스라엘에서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킵니다. 7일은 완전수로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2월 14일날 무교절부터는 영원히 누룩 없는 빵. 누룩은 뭐예요? 죄를 상례합니다. 죄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1월 15일부터는 뭐요? 누룩이 없는 빵, 누구누구 제거하라.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첫째 날 15일도 성해요. 일곱째 날 21일도 선행하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요 세상일 하면 안 돼. 옛날에 우리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평양에 있어요. 정말 얼마나 뜨거웠던지 주일은 가게문들이 다 닫았어. 왜? 어디 가기 때문에? 교회 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가게문 다 닫았어. 여러분 세상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것 같아. 이것을 읽어봐. 출애굽한 것 같아. 사실 6월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야. 반드시 뭐 해준다? 출애굽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영원히 지켜라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교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뭐 해주신다? 출애굽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18절 첫째 달 그 달 19일 저녁부터 19일은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 저녁부터 21일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 무교절이죠. 저녁까지 너희는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무교절 이 두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맛 없잖아요. 바게트 빵. 그거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뭐하라?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히브리어로는 로마차인데 로는 영어로 레버 절대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룩을 찾으신다. 누룩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사 집집마다 누룩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누룩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무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누룩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지는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순간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자기는 알아. 자기만 아는 거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6월절 여러분의 6월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무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